어제 오신 분들 첫날인데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어디든지 집 떠나서 한 3일까지는 참 적응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첫날 밤 잠자리가 좀 적응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이 시간에 졸지는 마세요. 저도 어젯밤에 잠 많이 못 잤어요.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나왔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난밤에 잠을 설쳤을지라도 이 시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말고,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저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명, 치유, 구원,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데 이걸 다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사람의 말은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큰 선물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급한 심정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저녁 집회 마치면 우리 여기 봉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자들, 어디선가 이 복음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 정말 육신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영혼이 살고 싶어 하늘의 의를 갈망하는 이런 영혼들 여기 보내주셔서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양식을 받고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이 그런 곳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꼭 아픈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건강한 사람이나 인생에 좀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나 뭔가 영혼의 갈등이 있는 어떤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먹고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을 하고 갈 수 있는 하늘의 만나로 먹이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왜 여기까지 왔나, 아유 창피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나는 안 아픈데 여기 왜 있어, 환자 데려다 놓고 집에 갈 건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셔도 조금 더 계셔보시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받게 될 것이에요.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성들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주로 이제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가족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가족의 평안을 깨는 이런 분들이라면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그 안에 결국 이런 생활이 오래되면 깊은 우울증이 걸리고 불안증이 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치고 힘들어서 정상적인 정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겼든지 우리의 정신의 병이 생겼든지 우리의 영혼의 어떤 죄로 인한 질병,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제가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는 치료법이 여기에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추운데 따뜻한 옷도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겠고, 배가 고픈데 양식도 사와야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겠고, 또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비도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추우니까 방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하고 있는 아빠가 있다면, 배고프고 옷 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방에 보일러 기름 넣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거 해결하려 하지 말고 뭐만 한 가지 해결하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와, 놀랍네.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 다 되겠어요? 예? 예? 여러분 살림 안 살아보세요. 그럼 돈만 있으면 되지. 돈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수십 가지 염려, 걱정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이 있으면 옷 사고, 돈이 있으면 양식 사고, 돈이 있으면 보일러 기름도 넣고, 돈이 있으면 아이들 외국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돈 있으면 되잖아요. 돈 하나가 없으니까 수십 수만 가지 걱정거리가 자꾸 생긴다. 그럼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에? 돈을 벌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이고 간단한 원리를 모르세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세상 얘기하는데 또 하늘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어리둥절하셨지요. 하늘 얘기하려고 세상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저것 밥 걱정, 옷 걱정 하지 말고 무슨 걱정? 무슨 걱정만 하라? 돈 벌 걱정하라. 그래서 열심히 돈 벌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 그 다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에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아픔, 절망, 좌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한우분들이 이런 곳에 올 때에는 육신에 나타난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보려고 왔어요. 올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어떤 인생의 고통이든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든 스트레스든 이거 하나를 해결하는 그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분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면서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병 때문에 왔고, 나 이런 갈등 때문에 왔고, 나 시어머니 뵈기 싫어서 그냥 남편 뵈기 싫어서 그냥 이혼하려고 하다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이 있구나.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런 괴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보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그들이 정말 갈등했던 것, 그것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에 충만이 와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만족이 와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은 내 영혼에 충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가지는 그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얻었다면 이 땅의 괴로움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어제-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끝낼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장 심각한 환자가 행복해하는 분이 여기 있다 그랬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거는 싫어. 이보다 더 나은 삶, 이보다 더 나은 평안, 이보다 더 나은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걸 구하라고, 그걸 주시려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필요를 느껴야 구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심한 고통과 갈등이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받고 하늘의 평안을 너희들이 가져라, 하늘의 부를 누려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은 즐거워서 고소해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과정을 막으시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일을 막으시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사탄이 가지고 오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머리가 번듯했어요. 왜 그러실까? 사단이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인생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하나님 차단을 시켜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탄이 온갖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이 공중의 병독도 일으켜서 다 병이 들게 하고 전염병이 들게 하고 우리의 물에나 음식에 다 여기에 병이 들 수 있는 독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물성까지도 GMO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씨에 있는데 씨를 조작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데도 이것을 다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물 속에도 공기 속에도 다 오염시키고 감염을 시켜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이게 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을 일으키게 하고 정신병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맞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도 그렇게 쾌락을 부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은 막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보호하고 끌어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속박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준비된 괴로움을 우리는 겪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희망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신 그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은 원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어디서 보고 만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그분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가는 그 길은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계속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참 잘못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을까? 성경을 어렵게 풀이해서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의 내용만을 잘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전도를 해서 교인을 만드는 그게 전도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내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증거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서 두 강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사는 고향 땅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보냈을 때 그들의 입으로는 유식하게 성경의 구약을 풀어서 가르쳐서 그 메시아를 증거할 수 없었지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전도할 전도는 그걸 증거해서 누가 했다? 나사렛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정신을 맑은 사람으로 고쳐주셨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누구를 전하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를 고쳤다는 걸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식한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로 전파해서 증인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경험으로 전파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해봐야 못 알아들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제가 해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저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환자가 변하고 병이 나은 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으로 증거하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받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만 들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한다. 아십니까? 착한 마음도 착한 말도
이웃에게 봉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와서 새로운 마음을 재창조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착해지려 하고 거듭날려 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원수 사랑해야 되고 그거 다 못해 우리는. 아십니까?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밥 걱정, 옷 걱정, 아이들 공부시킬 걱정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돈부터 가서 열심히 벌어. 걱정하고 들어누워 있지 말고 열심히 가서 땅을 파든 누구 집에 심부름을 하든 시장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양식 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 품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무가지가 나무 둥지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 나무가지가 다시 살아서 잎이고 꽃피고 향기를 내려면 어디에 붙어야 된다? 나무에 가서 붙어서 나무가 주는 수액이나 영양소를 받아야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질병 문제나 내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나 내 괴로운 인생 문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안 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안 하고 평생 발악하고 노력하고 시도해도 우리 인간의 작심과 힘은 썩은 새끼줄처럼 허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시편 103편 20절입니까?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지시는데 이리로 오라고 길을 열어 보이시는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세상 사람이 쓴 책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저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줄을 던져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딱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아 정말 그래요. 저 실물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옛것과 새것 하는 그 제목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세 가지의 성경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을 계시한 기록된 성경책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질을 통해서 창조해놓은 이 천연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 경험을 만들어낸 경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다? 세 권이다. 성경책,
천연계의 책, 경험의 책 등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다 이게 만 가지로 끌어다가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내 경험에 없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까?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 태국에 갔을 때 그 어떤 국제학교에 가서 교직원들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교육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열흘 동안 교육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영생이고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우리 삼육학교가 가르쳐야 할 교과 제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육학교에서는 하나님 아는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책만 읽어가지고는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너무 어렵고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책 읽어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고 여러분 이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가르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씹어 먹어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정신이 되고 말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먹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어봐야 이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은지 써서 뱉어내고 싶은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영양소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됐는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데 맨날 교과서만 읽어가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거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전부 남의 지식밖에 안 돼. 만약에 그 교과서에 있든지 성경책에 있든지 그것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맛을 보고 경험해야 제대로 이게 뭔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정로의 계단에 제자 되는 증거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한 것만 갖다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게 제자된 증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을 막으시지는 않으신다. 왜요? 지금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사탄의 정체가 이 땅에서 확실히 드러나야 나중에 우주 앞에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의 가장 악랄한 숨어있는 그 음모 그 악이 백일하에 다 이 땅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보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속에 그들이 복음을 가슴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초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힘이 있는데 그게 초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초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초능력으로 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욕, 식욕,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죄가 초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도 그게 다 허사가 돼요. 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그 죄라는 세력이 나를
초능력으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즐거우면 이거 버리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죄는 즐길 수는 있지만 결과는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죄를 즐기고 살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여기 고통에서부터 구해주세요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답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대로 좀 그냥 잠들고 싶어요. 나 좀 끝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못 살겠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주세요. 잠재워주세요. 나 오늘 저녁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믿어도 안 들어주셔. 뒷날 보면 또 눈 떴어.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오늘 또 살아야 돼. 오늘. 그런데요. 그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래. 네가 지금 죄에 끌려다니는 그거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건 너 싫지. 거기에서 너는 죽고 싶지. 자, 내가 주는 걸 받아라. 내가 주는 걸 받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보고 따라오너라. 너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야. 너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네가 싫어하고 있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 사탄이 주는 거 싫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살아오던 삶하고 다르지요. 참 자유, 하늘의 은혜와 행복, 평안 그런 삶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가지고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해서 더 가기 싫어요. 내 죽고 싶어요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이 포기되고 자아가 포기되고 자신이 온전히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내주십니다. 왜? 그때라야 우리가 잡으니까요. 안 그러면 이걸 필요도 안 느끼고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즐기는 게 좋으면 그거 다 지나쳐 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 인생이 괴로워서 오신 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면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계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싫으면 놔버리세요. 왜 싫은 걸 자꾸 그걸 붙잡고 있나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면서 이것이 고통스럽고 싫다면, 이것이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 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붙잡는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콩씨는 땅에 심어야 그 생명이 역사해서 콩나무가 나오듯이 모든 씨앗은 땅에 심어야 생명의 역사로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 심어야 그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 생명,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감정, 새로운 지식이 일깨워집니다. 그러면 전의 것은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고 내가 옛날에 왜 저걸 붙잡고 살았을까? 이제는 하늘의 사물을 발견하고 나면 그게 좋아서 그 길만 따라가고 싶어요.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길을 지금 한 40여 년을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의 유전으로 이 눈은 시력은 잃었지만 제가 그토록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저보고 부럽다 해요. 그런데 눈하면 어두워봐라 그랬어요. 나는 눈이 어두워도 집사님이 보는 거 그거 보고 싶어요. 나도 그거 경험하고 갖고 싶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럴만한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보세요. 세상 것하고 비교 안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늘에 아껴놓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자원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데 사용하시려고 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 여기서 꼭 만나시고 복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뭐 옷 걱정, 학비 걱정, 신발 걱정 할 필요 없이 뭐 하라? 돈만 벌면 해결되듯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 만나면 말씀으로 만나서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할 때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 제 노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온 그 길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 찾으세요.